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만큼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소 축구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도 이런 국가대표 대항전에는 경기를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찾아서 보시진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겼다더라, 졌다더라 하는 것 정도에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준결승전을 진출한 것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대회 전부터 사실 이 정도의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처럼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번 대회 때 우리나라 대표팀의 그 경기 결과 그 내용들을 보면 4강까지 올라온 그 순간들이 참 어느 때보다 수월치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축구 경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어느 대표팀도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축구 최강 국가 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꼽습니다. 나라 전체가 축구에 열광을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런 브라질이라 하더라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축구팀에게도 질 수는 있는 거죠. 100% 브라질이 이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니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의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 수는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종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이변이 일어났다라는 기사 제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축구 랭킹이 1위인 팀이 랭킹 100위 밖에 있는 팀에게 진다는 것은 사실 그저 누구에게나 똑같은 1패일 뿐입니다. 1위 하는 팀이 1패를 해도 1패인 것이고 100위가 넘는 팀이 1패를 해도 그냥 1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심리적인 패배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브라질 대표팀과 해서 졌을 때 야 그래도 잘했지만 아쉽게 졌네 이 정도이지만, 반대로 브라질이라는 팀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축구팀에게 5대0으로 졌다 이런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브라질 축구팀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1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패배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위 팀과 100위 팀이 축구를 해서 100위 팀이 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예상했던 결과네 라고 받아들이지만 1위 팀이 졌을 때는 그 1패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 축구가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되면서 감독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선수들도 긴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해보나 마나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또 생각지 못한 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 지역 예선도 통과하지 못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오지 못했다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얼굴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자책골을 넣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총살을 당하는 이런 살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질 만큼 사람들은 이 축구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구촌에는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경기 결과이고, 그런 나라가 만약에 월드컵 예선을 누군가에게 져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뭐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그냥 축구 하나 때문에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고 나라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모든 예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가 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방력과 우리의 국방력이 붙어서 충돌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과 저들이 섬기는 신이 대결을 하는 이런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전쟁을 한다 하면 이것은 그 나라와 우리와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알 대 하나님의 그런 싸움으로, 그런 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바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스라엘 한 나라가 힘이 국방력이 약해서 졌다가 아니라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패하셨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으뜸이 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 랭킹을 산정하는 것처럼 신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놓고 1위는 하나님, 2위는 바알, 3위는 아세라, 이런 식으로 신들을 나열하는 것 중에 최고의 으뜸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위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것은 하나님 외에 정말 또 다른 참신이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 세상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패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 일은 그저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못하는 나라에게 져서 충격을 받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 이들에게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진 이후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의 역사 속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그 왕의 위에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역사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경에서는 갈대아 족속, 갈대아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의 원래 조상이 갈대아 지역에 살던 갈대아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에서는 갈대아인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남유다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포위하고 그 즉시 망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은 어떻게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2년을 그렇게 버티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그런 견딜 여력이 없어졌고 특히 그들을 포위하고 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식품이나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자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 안에서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벽 구멍을 통해서 도망을 가려다가 바벨론 왕에게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고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는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는 걸 부모 앞에서 일부러 행하는 이런 잔인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의 그 뜬 눈으로 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 앞에서 목숨을 잃는 이런 장면을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청년은 물론이고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조금의 긍휼을 베푸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자는 그나마 살아남았던 자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또 성전은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대로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더 이상 회생할 기회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벨론인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며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불태우고 짓밟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게 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생긴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실보다 더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고백, 이 마치 거짓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하나님이 거짓이었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큰 상처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고 불태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지켜온 이 신앙이 거짓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일 좋아 보이는 신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나에게는 이게 제일 가장 맞는 것 같아. 마치 백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옷이 나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은 없다라는 것은 그런 절박한 심정,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라도 지켜주시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땅을 갈라서라도 바벨론 그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셔서 지켜내셨어야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것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 글씨로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처참한 환경,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패배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갈대아의 손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슨 이유에선지는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이라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봐주고 봐줬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포기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저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을 팔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뭔가 조금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온 세상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팔아 넘긴다고 해서 더 이상 얻을 이익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모든 것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도 얻을 만한 유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패망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악을 말하냐 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그 영향력 속에 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뭔가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를 불러다가 얘야 너가 이와 같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니까 너가 가서 대신 전해라 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때마다 부르셔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우상에게 절하는 길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이었죠. 너가 이런 말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런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나 몰라라 너희들 내가 한 10번 얘기했는데 너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목은 뻣뻣하게 세운 그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더 이상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이스라엘을 이제 정결케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에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뭔가 더러운 것을 만져서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다른 뭐 이렇게 물건을 만지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악한 길을 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청소를 해야 되겠다. 좀 정결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살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을 완전히 막 난장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막 낙서도 해놓고 막 온갖 걸 다 끄집어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도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이렇게 막 난리를 쳐놨냐고. 그러면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청소하는데 걸그치지 말고 저 밖에 놀이터가 나가 있어. 잠시 비워둬야 하는 거죠. 잠시 비워두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자녀들을 정말로 포기하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잠시 춥더라도 겨울에 춥더라도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거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좋은 말로 가르치고 타이릅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잘해야지.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 얘기하고 5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얼굴이 좀 찌푸려지게 되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지난번에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말을 안 들어. 이제 그러면서 약간 협박성 이런 그런 멘트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겁을 안 먹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로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좋은 말로 하셨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지금 그 길을 버리고 나 회개하고 나한테로 돌아와야 해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조금은 거칠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거칠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 선지자들 통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상징들을 행위들을 하게 하셨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해도 안 되고 눈으로 보여줘도 안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혼을 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자.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택하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너네들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회초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민족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회초리를 들고 70년 동안 너희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이 순간을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을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큰일이지, 하나님이 뭔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맨날 무슨 말을 하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듣지 않고 뭐라고 듣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듣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잔소리를 들을 때가 좋은 거죠. 내가 이제 너한테 잔소리도 하기 싫다, 그렇게 자녀를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 자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로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 정말 현실과 동떨어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의문보를 달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정말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여러분들 짐이 되고 상실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을 감당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큰 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정말로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삶의 공고함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